거명하신 분들이 지난해까지 같은 부서에 있었다가 윗부서로 올라간 분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월의 인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한 기도시가 시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가 많은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사울을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오히려 피신하고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구걸했던 다윗. 근데 그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다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평정심을 갖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9월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9월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보게 됐고요. 또 작년부터 시편 1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보았던 것이 어제 금요일 날 149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딱 150편을 보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는 잠언을 보게 됩니다. 잠언보다 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철학적 사고를 주고 신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성경이 여러분 잠언입니다. 여러분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인데 다음 주서부터 잠언 1장부터 한 장씩 한 달이면 잠언이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볼 때는 저희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잠언 한 장 한 장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에 여러분 결론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합니다. 어떠한 형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장소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찬양할 장소와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장막. 그러나 이것은 협의적인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걸 좀 넓혀서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온 세상. 그래서 찬양은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 어느 곳에서도 다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지금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로 5절에 보면 두 번째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은 뿔나팔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뿔나팔은 누가 부르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부는 뿔나팔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는 나팔은 제사장 그룹들이 분다면 소고는 일반 백성들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악기였고 말에 의하면 성전의 악기로는 합당하지 않는 악기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신무하며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 기타 치는 걸 보고 많이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서 기타 치면 장로님들이 그것을 뺏어갖고 그 기타를 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막 하다가 장로님들 놀러 오신다 하면 기타를 갖다 다 감췄대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신무할 때는 본당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 바로 이런 거 이 소고는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악기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기타 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라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좀 티슈 좀 갖다 주실래요? 이게 짠 물이 좀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다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라. 현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악기를 이야기하고 퉁수는 이런 관악기를 그러니까 현과 관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고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이 솟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심벌주 있잖아요. 심벌주로 소리가 큰데 심벌주를 이렇게 치느냐 심벌주를 이렇게 치느냐 그러니까 옆으로 치느냐 아래 위로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치든 수직으로 치든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높은 소리든 낮은 소리든 모든 것들 다 찬양하는 방법은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도 하고 성전 예배에 사용되어질 수 없었다는 그런 악기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5절입니다.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시면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 호흡이 끊어진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있어요. 그런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라고 했어요. 유튜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요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그럼 막 찬양하고, 모든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모든 생물들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아마 찬양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다 오라고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그랬는가? 찬양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돌보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곡조에 있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곡조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 오게 하라. 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게 하라. 내가 찬송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3대 원칙이 있어요.
누구나 빠짐없이 찬양해야 돼. 뭐 찬양대회가 있고 거기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찬양해야 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 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캄캄했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너 찬양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치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찬양하면 어떤 분은 어깨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을 했을 때 이 시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아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방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또 찬양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려워도 원망, 극복해도 또 하나님 앞에 불평, 모든 것이 극복해서 새롭게 됐는데도 더 많이 안 주셨다고 또 원망. 아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찬양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료. 너무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자기 아내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랬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환난 고난도 있어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뛰놀고 춤추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발딱발딱 뛰고 춤을 추고 보고 심중에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없인 채통 없이 전한다. 아니 좀 조용하게 좀 거룩하게 하지. 저게 뭐 춤추고 뛰놀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건 왕인지 왕이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면박을 주고 저주의 말을 하고 누가 하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아내 미갈이 그랬어요. 아주 미갈스러운 여인이 미갈이에요. 아주 미갈이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거죠. 이제까지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러나 이 기쁜 날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 내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막 춤을 춘 거예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9월 한 달 동안 여호와 앞에서 뛰노시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웠습니까? 욥만큼 어려우셨습니까? 요셉만큼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초석을 놓으셨던 이원영 목사님은
여러분 4번이나 옥고를 치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 평정심을 다 잃어서 그래요. 평정심.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감사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9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오시다가 차에서 딱 내리서 걸어오시다가 저 교회 계단에 딱 발을 닿는 순간부터 팔딱팔딱 여러분 춤추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러나 찬양이 없는 사람은 발걸음이 천근만금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걱정 있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4사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왔다 갔다 춤춘 게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재능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체면이나 음악적인 재능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막 여호와 뛰노시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민족 위에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